욥기서 1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아멘. 사랑이와 이별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됐습니다. 탕 소리와 함께 출발을 했는데 사랑이는 앞을 향해서 열심히 뛰는데 이별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뛰기 시작한 이 사랑이가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가빠오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갈수록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뛰는 것조차도, 발을 떼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서 잠깐 쉬었다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별이가 출발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별이는 사랑이가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처음에는 의욕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잘했던 일들도 삶이 힘들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점점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의욕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했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시들시들해지게 되고 그때부터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두움 그러면 어둠의 세계 또는 암흑가라고 하는 이런 뒷골목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둡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고통의 시간을 살아왔다 하는 그런 말이겠죠. 나는 밝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염려 없이 그렇게 즐겁게 살았지만 어둡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남모르게 힘들고 고통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는 인생에 이런 어두움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사는 생활이 힘든 정도를 넘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막막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극복해야 되는 마땅한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뾰족한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황하거나 좌절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죠. 게다가 어떤 충격을 받거나 너무 큰 일을 당하면 사람이 멍해집니다. 한마디로 넉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헛웃음만 나올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흐를 때도 있고요. 또 배신당한 일이라도 있다면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속도 터지고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까운 분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다면 아쉬움만 남고 그분이 살아있을 때 내가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납니다. 힘들게 살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다면 그렇게 된 것이 다 내 탓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 되고 더 잠도 잘 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어디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이던가요? 잠을 자기 싫어서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잠이 오질 않습니다. 밥을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밥이 먹히지 않아서 못 먹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좋아질 때까지 마냥 세월만 보내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충격에 빠져서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만약에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좋아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종 사람들이 허무하게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인생을 악착같이 살지 못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죽을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죽하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동정심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감당할 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또 해결할 수 있는 길이나 대책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리 문제가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이걸 해결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인다면 포기할까요? 그런데 대책도 방법도 길도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힘든 겁니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난의 때를 우리는 어두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생활뿐 아니라 이 나라의 현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의 삶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막막해지게 되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게 되고 사업을 했던 분도 사업을 덮어야 됩니다. 회사를 운영했던 분들은 직원들 월급을 줄 수가 없기도 하고요. 직장에 다녔던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살 길이 참 막막합니다. 물론 극복해 나간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말고는 딱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백신이 있어서 이런 전염병이 생겼을 때마다 바로바로 치유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백신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요.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이런 백신을 함부로 또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세계 곳곳에서 백신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거의 만들었다. 그래서 이 백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강대국가들부터 이 백신을 확보하지만 그런데 이 코로나19에 새로운 변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에 맞는 이 백신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변종이 생겨났으니 또 새로운 백신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또다시 이런 어려움을 계속 반복해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축구나 야구 같은 이런 스포츠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장에서 경기를 보는 것이 그 TV 중계로 보는 거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느낌이나 이런 모습들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하물며 예배는 어떨까요? 하지만 질병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벌써 6개월 넘게 반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굳이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러워진 것이죠. 영상예배도 예배니까 그냥 영상예배로 드리면 된다라고도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느낌과 감동이라고 하는 이것은 영상으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하고는 또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분자들까지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전혀 없이 그냥 당연하게 예배 안 드리고 뭐 코로나가 퍼졌으니까 확산되니까 그냥 쉬어야 되고 당연시 여기는 이런 인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진들이 그것도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움보다는 이런 인식 없이 그냥 당연시 여긴다는 것이 그게 걱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교회발 바이러스 확산이라고 하는 이런 보도가 계속 보도가 되면서 아예 교회를 지탄의 대상이고 또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얼마가 더 지속이 될지 아마도 제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의 상황은 지금 현재가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이렇게만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욥기서 18장 전체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빛이 꺼지고 등불이 꺼져 있는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 7절 말씀에 보면요.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졌다 그랬습니다. 활기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활동 영역이 넓었다는 얘기죠. 그동안 일하고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었는데 이 빛이 없다 보니까 등불이 꺼지다 보니까 활동 영역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8절에는 그물과 올가미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물과 올가미는 내가 전혀 예측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걸려드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는 덫과 올무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물과 올가미하고 덫과 올무는 좀 다른 것은 그물과 올가미는 전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덫과 올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발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덫과 올무에 얽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발목 잡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TV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돼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유명인사가 되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행적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고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죠. 방송은 하차하게 되고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발목을 잡는 일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덫이 땅에 그리고 함정이 길목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덫과 함정이 길목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안 되도록, 내가 망하도록, 내가 힘들도록 나를 노리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쪽 방향으로 가다가 걸리기만 하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는요. 무서운 것이 놀라게 하고 뒤를 쫓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항상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생활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서는 기근으로 쇠하고 재앙이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갈하게 되고 굶주리게 만드는 재난이에요. 어쩌면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그런 직장이나 생활들을 그만둬야 되고 또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때문에 또 먹는 것도 걱정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이런 재난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13절에서는요. 질병이 피부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21절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등불을 꺼트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징조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들이 한참 유행했었죠.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꽉 한번 감아 보십시오. 뭐가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방법도 대책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할 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때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에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내 캄캄한 내 앞길을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합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밤중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등불을 썼지만 지금은 후레쉬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후레쉬는 내가 밤길을 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도구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장에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이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등불만큼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믿음이 적어서 그 빛이 약하고 희미하다 할지라도 빛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는 이 어둠의 세계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밝은 빛으로 멀리 내 앞뿐만이 아니라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는 이런 이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멀리까지는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 앞길은 비춰서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처럼 희미하게 내 믿음이 워낙 적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불빛이 너무 약해서 희미해서 그래서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 앞길도 멀리도 내다볼 수 없지만 내 앞길도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어두움 속에서 더 이상 넘어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희미해도 내 앞을 가까이서 비춰본다면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등불입니다. 그래서 등불만큼은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빛은 희망이고 길이고 소망이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의 등불만큼은 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생겨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등불 하나만큼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보여지고 그래야 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인 이 등불마저 꺼져버린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요. 불의한 자의 집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불의한 자의 집은 등불을 꺼트리는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꺼트리지 말아야 될 등불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등불만큼은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등불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믿음을 갖는 일에 게으르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이 꺼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지만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반짝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등불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지켜야 하고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 속에서 이제는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것만큼은 절대로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바로 등불을 계속 피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만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긴 터널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빛된 삶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빛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 어둡고 이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냥 기다리면서 이 어려운 현실이 지나가기만을 우리가 갈망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는 계속 시간만 지나도록 기다려야만 될까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아는 이 등불만큼은 꺼지지 않도록 계속 피우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는 일, 신앙을 갖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이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속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다시 예배를 회복할까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이 일에 다시 노력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재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